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좀 내려가서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얻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달리다굼이란 주제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뜻은 달리다는 어린 양아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아. 여기 이제 41절에는 소녀야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 같은 소녀야. 그게 이제 달리다라는 뜻이고요. 굼이란 뜻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양 같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달리다굼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렇게 이 의문했던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죄를 짓는데 날마다 이렇게 짓는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씻음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지은 죄를 낱낱이 기도하고 회개해서 씻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듣고 배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좀 생각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짓는 죄는 사실 몇 가지가 안 돼요. 어린 나이에 죄를 지어봐야 뭐 미워한다거나 뭐 질투한다거나 뭐 욕심을 낸다거나 싸운다는 그 정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죄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또 다시는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예. 그런 이제 갈등과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예. 갈등과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찬송가를 부를 때였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하는 그 찬송인데,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또 도전이 됐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다 씻은 날. 그게 참 그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 주위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날 저에게 전도하는 어떤 그 형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의문점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성경에서 풀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누가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부분을 쭉 풀어줄 수 있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그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관념 안에.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그 관념 안에 있었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저를 지도해 주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은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구나. 야, 정말 그 찬송가 가사가 맞았네.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야, 정말 그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83년 3월 26일 제가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저에게도 그 날이 생겼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한계 안에, 그 관념 안에 머물러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죠. 뭐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밖에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관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관념 밖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도하는 네가 없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으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내 관념 안에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더 넓고 더 깊고 더 신령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더 큰 신앙생활을,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넓고 깊은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듣고 교제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또 나도 모르게 또 관념 안에 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의 이름이죠. 이 야이로가 있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깊은 병이 이게 들렸는데, 이 병이 이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발 아래 엎드린다. 네? 사실 발이 우리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그 발보다 더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게 표현상의 문제지, 발 아래 엎드릴 수가 없죠. 발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발 아래가 땅인데 땅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야이로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다는 거죠. 네. 한없이 낮추었고 정말 절박했다. 예, 정말 간절했다는 거죠. 네, 정말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거죠. 사실 부모로서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절박하죠. 네, 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상 구원이 아니죠.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당연히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딸을 낫게 줘야 되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에워쌌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혈적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도 야이로처럼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했는데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소비하고 또 마음의 고통만 받고 낫지는 않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도보다는 야이로는 자기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정말 갈급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이 여자가 나아버리잖아요. 이 믿음이 너를 죄송합니다. 병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야이로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 딸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의 딸에게 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체되어 버렸다. 예. 혈병 앓는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느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마라. 예수님께 부탁해봐야 예수님만 괴롭힌다. 그게 이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됐는데, 자,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셨죠. 자, 야이로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탁해봐야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괴롭기만 하다가 왜? 죽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병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죽었으니까 더 이상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죽은 자 어떻게 살겠어요? 죽은 자는 살 수 없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것 또한 관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제 말 이해가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관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 죽은 자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뭐라고요? 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짓는데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있을까? 그게 관념이잖아요.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어때요? 내가 내 관념 안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왜? 지도하는 데가 없으니. 근데 이제 성경을 펴놓고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했는지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야, 정말 예수님 이 일을 하셨구나. 아, 내가 참 말씀을 몰랐네. 내가 내 관념 안에 있었네.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6절에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이사야 9장. 예. 아까 제가 8장이라 그랬나요? 예. 여러분도 여기 나와보면 이렇게 돼요. 예, 이사야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이 기묘라는 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하신 능력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 원더풀. 그 다음에 이제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카운셀러. 이게 뭐예요? 모사꾼 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기묘자라, 원더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기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 1장 1절도 비슷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묘라, 기묘. 기묘자라. 예수님도 기묘자라. 예수님이 곧 창조주잖아요. 기묘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자주 어때요? 내 한계와 내 관념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교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한계상 내 관념 안에 갇혀 있었다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벗어나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구나. 정말 죽었구나. 이제 끝났네.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지만 죽었네. 여기서 어때요? 이제 이 야이로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왜 관념이냐?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어떤 분이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 기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아,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게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관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자, 55장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자, 내 생각은 그랬죠. 누구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르며. 네? 거기 밑줄 거 보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뭐라고요? 다르며. 밑줄 거 보세요. 다르며. 그 다음 보세요. 내 길은 너희 일과 또 뭐라고요? 달라서. 거기도 밑줄 거 보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면서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또 생각 속에, 내가 또 관념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8절. 8절 읽었죠?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라고요? 높으니라. 거기도 밑줄 거 보세요.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높으니라. 우리의 한계와 관념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르고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기묘자다. 원더풀. 모사다. 카운셀러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야이로가 어때요? 딸이 죽어버렸구나. 아, 내 딸이 죽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딸이 죽은 것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절망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이제 끝났어. 내 딸이 죽었어. 사람들도 어때요?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마라. 왜?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일의 딸이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념에 꽉 잡혀버린 거죠. 예. 관념에 다 갇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다. 자, 보시죠.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있죠.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야일의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들으시고 이거를 야이로도 들었잖아요. 야이로도 들었는데 야이로는 듣자마자 그 마음이 어때요? 절망 속에 깊이, 관념 속에 깊이 빠졌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죽었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랬죠. 예수님도 절망, 예수님도 관념 속에 갇혀요.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뭐라 했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전혀 예수님은 관념에 갇혀있지 않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더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 말고 이 단어 대신 다른 거 바꿔보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 속에 잡혀있지 말고, 관념 속에 잡혀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제가 작년 2월 달에 수영장에 갔어요.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너무 싸요. 3,500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3,500원밖에 안 해. 얼마나 싼지. 예. 요즘부터 백신 주사 맞았다 하면 거의 20% 할인되죠.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이제 배워보고 싶은데 너무 수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막 마음에서. 그 빠져도 안 죽잖아요. 수영장은 깊이가 딱 제한되어 있고 또 안전요원 2명이 지켜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잘해요. 막 촥촥촥촥 나가는데 저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배영이라고 해요. 배영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누워가지고 네, 천장 보고 그죠? 이렇게 팔을 뒤로 져서 가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가는 것도 막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보지만은 뒤로 눕는 거는 내가 눈으로 지금 안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야, 사람 몸이 뜨냐 뜰까? 네? 근데 수영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힘 빼세요. 네? 아시죠? 힘을 빼라. 근데 수영을 모르고 안 배우고 초보자는 어때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왜? 안 빠지려고. 안 빠지려고 힘을 막 엄청 들어가니까 어때요? 빠져버려요. 얼마 못 가고. 그래 제가 이제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려 하는 말씀처럼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선료를 냈어요. 시에서 하는 거랑 너무 싸요 또.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이제 하나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 요즘은 이제 지금 수영장 못 가죠. 4단계라서 못 가는데, 이제 4단계 되기 전에 혼자 가서 배운 대로 기초만 계속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이 수영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혼자서 막 연습하다 요즘 뒤로만 배영도 이제 혼자서 하거든.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왕복해요. 네. 야,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힘을 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물에 안 빠지려고 힘을 쓰니까 더 빠져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지쳐버려요. 힘을 빼고 나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야이로 주위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상황, 관념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듣고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여전히 뭘 하셔요? 말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이 야이로의 관념과 한계 상황에서 이끌어내어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정말 내가 이 몸이 물에 안 빠질까? 수영천 변호사는 어때요? 빠질 것 같잖아요. 안 빠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빠지죠. 네.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두려워하죠. 우리는 어때?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왜? 그분은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원더풀, 기묘자다. 카운셀러, 모사꾼이시다. 우리의 지혜 한계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서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기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자기를 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관념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병이 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 보냈어요. 우리 오빠가 병 들었으니 빨리 와서 낫게 해달라.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야이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때요? 역시 관념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누가 답답해요? 마리아 마르다 답답한 거예요. 네?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건데. 응? 21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일찍 오셨다면 죽기 전에 일찍 오셨다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와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참 가깝고 따르고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때요?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관념에서 벗어나면 또 관념 속에 안 갇히냐? 갇혀요. 여전히 또 갇히고 나도 모르게 갇히죠. 내가 갇혔다는 걸 모르게 나는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도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이 있어요. 달라요, 달라.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했잖아요. 자,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마지막 날, 이 우주 만물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참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야이로가 관념 속에 갇혀 있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관념에서 벗어나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는 여전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 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죽었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가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오래전에,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수양관을 짓을 때, 짓기 시작할 때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삽으로.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완전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전도인들 모두의 생각에 덤프트럭 한 대 하고 덤프트럭 한 대 하고 이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 옮기는데 그 리어카에도 옮기고 이러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 대 하고 덤프트럭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하면서 이제 땅 파고 작업을 했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때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제 이모부가 덤프트럭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양관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포항에 가서 이모부를 만난 거예요. 네. 덤프트럭 사업하는. 그래서 15톤 덤프트럭 중고를 하나 좀 소개해달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덤프트럭 하나 사고 포크레인을 하나 샀어요. 중고로. 야, 우리가 삽질을 해가지고 리아카에 흙을 옮겨가지고 내 몸으로 다 옮기고 스톱을 이렇게 했는데 포크레인 한 대 딱 사서 15톤 덤프를 샀거든요. 15톤 덤프들이 옆에 딱 서 있고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 팔아 아시죠? 쫙 뻗어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덤프들에게 흙을 탁탁탁 옮기시는 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그렇게 포크레인이 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삽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삽집을 던져버리죠. 안 하죠.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의의가 있었다는 거죠. 의의가 있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삽질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그리고 그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없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의의가 있었는데 그 의의는 어떻게 얻었느냐. 네? 자, 로마서 4장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섰는데 그 의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어디에서 난 의라고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였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죠. 네? 포크레인이 왔는데 누가 삽질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15톤 덤프트럭이 왔는데 누가 야가로 흙을 옮기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의를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라고요? 행복. 일한 것이 없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행위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 사람이 진정 뭐하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가 너무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굼.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달리다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 같은 소녀야. 굼 뭐예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자, 죽음에서 일어나라. 관념에서 벗어나라. 예? 안 될 걸. 어려워. 힘들어. 거기서 뭐라고요? 벗어나라. 그게 뭐예요? 굼. 달리다 굼.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만 달리다 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달리다 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일어나라.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념에서, 절망에서, 낙심해서 안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벗어나라. 함께 가자. 믿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함께 가자. 달리다 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60장 보시죠.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60장 1절을 읽었는데 이사야 59장을 보면은 남유다의 그 죄악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요, 이사야 59장에 그 남유다의 그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빛이 임할 수 없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 깊은 죄악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 이해가시죠? 깊은 죄악 속에 빠져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속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의 상태로 봤을 때는 남유다의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인 남유다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느냐? 근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을 발하라. 죄악 속에 있지 말고 깊이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일어나라. 달리가고 응? 일어나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거기에서 생각에서 관념에서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네, 그죠?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기 15장 3절에 이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라는 관념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두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씀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늦었다.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이 생각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해주셨는데 응? 어떻게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짜가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 네? 여기 4절에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자,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기 밑줄 거 보세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이게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은 나갈 생각 안 하죠. 왜? 네? 자기 관념에서 못 벗어나죠. 안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 하는 말씀처럼 누가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이끌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관념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관념 밖으로, 생각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어때요? 생각, 관념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자. 같이 가보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때요? 예수님 여기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여기 같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네? 같이 계셨는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또 할 말이 있겠죠. 아니 계실 때 능력을 나타내시시 또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이 있든 같이 없든 나사로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안 있고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신앙의 잠을 자고 관념 속에 갇혀있고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뭐예요? 달리다굼. 네? 일어나라. 왜 네가 주저앉아 있느냐? 왜 잠자고 있느냐? 왜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납니까?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말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념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내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응? 달리다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달리다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야이로의 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믿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라는 그 생각과 관념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때요? 생선을 드셨어요. 왜?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나는 영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자라. 직접 드셨다고. 직접 드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작된 모든 시편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복음의 일에 과연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 야이로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절망 속에 딱 갇혔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생각에서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관념 속에 갇히고 절망 속에 갇히고 생각 속에 갇히잖아요. 또 한계 상황에 우리가 갇히잖아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달리다굼, 응? 달리다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그 일을 처리해 줄게.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달리다굼,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씀, 우리와 동행하는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달리다굼 꼭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